4절 드리겠습니다. 헛된 일에 세월 보내고 주를 멀리 떠나 있었네. 날 위하여 주님 죽으신 저 갈보리. 주의 긍휼 풍성하시니 나를 용서하시만 없네. 죄짐 벗고 자유 얻은 저 갈보리. 주의 말씀 맘에 받을 때 내 죄 알고 심히 떨었네. 내 죄 형벌 모두 맡기고 저 갈보리. 주의 긍휼 풍성하시니 나를 용서하시만 없네. 죄짐 벗고 자유 얻은 곳 저 갈보리. 간주 드리신 후에 4절 드리겠습니다. 구원하심 이루시려고 이 땅 위에 오신 주 예수. 하나님과 화목된 곳은 저 갈보리. 주의 긍휼 풍성하시니 나를 용서하시만 없네. 죄짐 벗고 자유 얻은 곳 저 갈보리. 아멘. 다음 드릴 찬양은 101장입니다. 10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복된 주일날 여러분들 매일 기쁘게 기도하시고 찬양하시듯이 주일날은 더 기쁘게 찬양과 말씀의 은혜가 있기를 바라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간주 3, 4절 드리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금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몸도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간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4절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가 37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7장입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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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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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지파 족속들 온 지파 족속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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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두궁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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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모여서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이 시간과 장소와 자유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거역하며 육신의 뜻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을 쫓고 있으나 주님의 피로 구속의 은혜에 참여한 우리 성도들의 삶을 인도하셔서 날마다
이기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 우리 자신과 우리의 육신과 이 세상 가운데 소망이 없음을 날마다 기억하고 우리를 죄와 어둠의 권세로부터 건지시고 우리에게 또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바라고 소망을 두는 것이 참으로 복된 사실임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닫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찬양과 경배하는 그런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복된 진리와 복음이 이 주변 지역에 전파되게 하며 또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삶 가운데 빛과 소금의 그런 본이 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와 말씀 선포와 모든 순서 가운데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길 기도하며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앉아 주십시오. 이어서 찬송가 88장 찬송하신 후에 헌물 기도가 있겠습니다. 찬송가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여 허락이라 주옵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금이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보다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이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드린 헌물 위에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불법이 가득한 이 악한 세대 가운데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관심과 사랑으로 지켜주시는 은혜를 고백합니다. 진정으로 이 회중이 함께 한 마음과 한 입술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진정한 안식과 쉼을 얻는 곳이 주님 품 위에 이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음을 주님 앞에 또한 함께 고백드립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 위에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을 위한 안식을 찾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에 정착된 것처럼 이 위로와 초청의 말씀을
이 회중의 혼에 고정시켜 주시옵소서. 이 초청에서 제외된 혼이 단 한 사람도 없도록 마음 열어 주님 영접하는 옥토와 같은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지체들의 귀한 수고와 노력의 헌물을 주님께 기쁨으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이 작은 헌물을 통해 복음이 확장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복 주셔서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나 약한 지체들을 통해 더욱더 주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원함은 있으나 환경이 어려워 드리지 못한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환경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어려움을 겪는 혼들이 있습니다. 무궁하신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모든 상황과 환경을 주님의 선하신 뜻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병약함으로 고통받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치료하는 능력으로 덮어주셔서 속히 해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단위에서 말씀 전하는 설교자를 복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변화를 촉구하는 예리한 검이 되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열매 맺는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주보 뒷면을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가 이곳에 있는 이유와 목적은 주변 지역의 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고천, 김포 지역, 그리고 강서, 공항 지역, 인근의 일산, 그리고 부천, 인천 지역에서 우리 교회를 통해 진리를 알고 구원을 받는 혼들이 늘어나도록 기도와 전도에 힘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화요일 2월 23일에는 인천 마라나타 침례교회에서 목회자 성경 독해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적 성경 사역이 빠른 시일 내에 시작될 수 있도록 계속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각종 모임은 이제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예배 시간에 미리 와서 앉아 주시는 것과 그다음에 핸드폰 오프 상태 확인해 주시는 것, 그리고 아이들을 예배에 잘 이렇게 집중할 수 있도록 부모님께서 이렇게 특별히 관심을 더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성경 암송 구절은 누가복음 1장 37절입니다. 다 같이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느니라. 누가복음 1장 37절 말씀. 아멘. 이제 날도 많이 풀렸어요. 이제 활동하기 좋은 계절이 왔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미세먼지가 오늘 아주 좋은 상태, 없는 상태, 활동하기 좋은 그런 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기쁘게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인천 부평에 사시는데 이 은혜님 아마 이 근처에서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어디 계시죠? 잠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이렇게 이거 기도 카드니까 혹시 기도 카드 안 내신 분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드립니다. 뭐 일반 교회는 이런 거 내면 자동 입해지지만 우리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지금 받은 겁니다. 오늘 우리 윤석호 형제님 몇 달 만에 왔죠? 3달 만에. 우리 미국에서 일하다가 이제 귀국을 했습니다. 윤석호 형제님 주님을 환영하고요. 가족은 5월에 오나요? 5월 말. 오늘 이제 점심 식사를 여러분들 하실 때 이건 애찬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애찬인데 이제 늘 자매님들이 애를 쓰지만 이번 주는 이렇게 순번상 우리 형제선교회예요. 그래서 형제선교회가 어제 또 몇 명의 형제님들이 나와서 수고를 했습니다. 오늘 그 음식은 특히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것을 메뉴를 택한 것 같아요. 다 좋아하실 거예요. 맛있게 감사하며 드시면 좋겠습니다. 레위 형제가 루마니아에서 온 레위 형제가 일을 마치고 내일 아마 다시 루마니아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인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자리에 앉으셔도 좋고요. 돌아다니면서 인사 안 하셔도 됩니다.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은 앉아 계셔도 됩니다. 400장 주의 진리 후에 십자가 분기 1절 힘차게 들은 뒤에 사랑의 인사를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분기 하늘 높이 쳐들고 주의 군사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주님만이 영광스럽게 복누리에 빛나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8장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부터 오늘 앉아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부터 27절까지인데 제가 앞에 부분은 빠른 속도로 읽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읽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부분이 다 연결이 된 말씀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고 읽으시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녁이 되매 그들이 마귀 들린 많은 자들을 그분께 데려오거늘 그분께서 자신의 말씀으로 그 영들을 내쫓으시고 병든 자를 다 고쳐주시니 이것은 대언자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그가 친히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졌도다 하였느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자기 주변에 큰 무리를 보시고 건너편으로 떠날 것을 명령하시니라. 어떤 서기관이 와서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선생님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내가 선생님을 따르리다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보금자리가 있을 때 사람의 아들은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더라. 또 그분의 제자들 가운데 다른 사람이 그분께 이르되 주여 먼저 내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 지내게 허락하옵소서 하거늘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또 죽은 자들이 자기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 지내게 하라 하시니라. 그분께서 배에 오르심에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을 따르더라. 그런데 보라 바다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파도에 덮이게 되었을 때 그분께서는 주무시더니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나와 그분을 깨우며 이르되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나이다 하며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26절 27절은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합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오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하시고 곧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매우 고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라며 이르되 이분이 어떤 분이시기에 심지어 바람과 바다도 그분께 순종하신가 하더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참 좋은 복된 주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맑은 날씨 주심을 감사합니다. 비가 오나 태풍이 부나 폭풍이 부나 늘 우리 감사하지만 오늘 특별히 이렇게 밝은 날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밝아지기를 원합니다. 밝은 날처럼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이 말씀을 나누는 혼들 중에서 마음에 어둠이 있는 혼들이 있습니까? 폭풍이 있는 혼들이 있습니까? 바람이 사납게 부는 그런 혼들이 있습니까? 지금 말씀을 통해서 가라앉혀 주시고 또 밝은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일에 여러분들 아신 것처럼 이제 주일에 우리가 오전 오후에 2번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저는 이제 2번 말씀을 준비해야 됩니다. 제가 안 하면 또 다른 설교자가 해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주일 2번 말씀을 이렇게 준비할 때 하나 이렇게 늘 고민할 때가 있어요. 이게 토요일 늦게까지도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는 게 뭐냐면 이제 주일날 한 번 말씀을 선포하면 뭐 이렇게 고민하지 않고 딱 택하면 되는데 2번 말씀을 선포하기 때문에 이 2가지 말씀을 준비한 걸 어느 때에 선포할 건가에 대해서 늘 마음이 정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제 마음이 약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사실 어제도 이 말씀 오후에
할 말씀, 오전에 할 말씀 이렇게 정할 때까지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좀 실갱이를 했어요. 어떤 것을 택할 것인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택했는데, 여러분들께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가급적 여러분 양쪽 예배 모임을 다 참석을 하시고, 만약 특이하게 오후 예배 모임을 참석 못 하신다면, 이 말씀이 무엇이 선포되는가, 우리 회중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적당한 시간에 무슨 말씀 주신가를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예배 안 드린다고 인터넷에 들어가서 이렇게 무슨 말씀 한번 듣는다고 예배는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이 요새 많이 늘어난다고 하는데 절대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라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물론 개인적으로도 예배 드릴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집에 모여서 예배 드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특이한 경우는 그래도 어떤 말씀이 선포됐는가 이렇게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꼭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후에 오늘 선포할 말씀을 오전에 선포하려고 애를 쓰려다가 결국은 그걸 뒤로 돌리고 이 말씀을 택했습니다. 우리는 이 삶 속에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우리가 어려움을 겪습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이 있어요. 지금 정말 깊은, 정말 그들이 생각할 때는 좀 온통 다 흑암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빛이 안 보일 거예요. 그런 가정과 성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과 저는 지금 혹시 그런 이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인생 전체를 살펴보면 풍랑과 폭풍을 겪지 않는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전체 인생을 살펴보면 돈이 많든 권세가 많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돈 많은 사람도 더 고통스러운 일이 많고 권세 있는 사람은 더 잠자지 못하는 일이 더 많아요. 저는 그런 고통을 제가 겪지 않고 여러분들이 겪지 않기를 원하지만 이것은 사실 인생이라면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움을 겪는 가정이나 우리 성도들을 보면 이제 목회자라서 마음이 무척 아픕니다. 편하지가 않아요. 제가 목회를 하는 동안은 아마 이게 어려울 것 같아요. 이런 떨쳐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목회를 안 하면 좀 마음이 좀 저기 할지 모르지만 목회를 하는 동안은 늘 어떤 가정, 어떤 성도 이렇게 어려움을 겪을 때 그걸 떠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늘 기도하지만 동시에 큰 어떤 걸 겪느냐 하면 무력감을 느껴요.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뭘까? 옛날 사도 시대, 예수님 시대에는 사도들이 정말 기도하면 낫고 병 고치고 마귀도 쫓아내고 큰일도 행하고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여러분, 제가 복음을 전하는, 그 혼을 건져내는데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의 삶에 어떤 문제를 구체적으로 제가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마음이 아프고 힘들죠. 다만 그냥 늘 기도를 하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갈 때 이런 어려움을 겪는데 때로는 주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시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허락하시는 것이라면 동시에 주님께서 우리를 방치하실까? 그렇지 않아요. 주님께서 동시에 우리를 힘을 주셔서 그것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셔요. 하나님은 항상 그러세요. 우리가 그것을 못 찾는 것뿐이에요. 눈이 어두워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보면 우리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시험 외에는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지 않는다 그랬어요. 사실 공통적으로 우리가 겪는 거, 이길 수 있는 거 주시지 그것 때문에 완전 실족하고 무너지게 하시지는 않아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오늘 이 말씀처럼 여러분 잘 아시는 이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처럼 이 제자들이 이제 인생을 대표한다고 보면 이 삶에서 폭풍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오늘 읽은 부분은 폭풍이 일어나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다 잘 이해하시려면
절대로 8장 전체를 읽으셔야 돼요. 앞에 1장 1절서부터. 물론 이 부분만 가지고도 뭐 설교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전부를 읽어보시면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제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를 더 깊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에 나갔잖아요.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 갈릴리 바다에 나가기 전에 이 제자들이 기억해야 할 몇 가지 사건들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주로 읽은 부분은, 여러분들이 함께 읽은 부분은 이 23절부터 폭풍이 일어나는 장면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건 전에 여러분들 1절, 8장 1절서부터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7장의 산상수훈을 끝내놓으시고 산에서 가르치신 것을 끝내시고 제자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오셔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따르는, 제자들 따르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시작됩니다. 거기서 내려오시자마자 보세요. 몇 개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구원을 받는 게 나와요. 고침을 받는 거. 그러죠? 1절부터 4절까지. 5절부터 여기 13절까지는 그 유명한 백부장의 종이 이게 마비병, 몸이 굳어갖고 움직이지 못하는 거. 옛날에는 중풍병이라고 그랬죠. 이 중풍병을 앓고 있는 이 종이 이제 구원받는 장면, 고침받는 장면이 나와요. 여기서 이제 그 사람이 여기는 주인공이 아니고 백부장의 믿음이 여기에 이제 클로즈업 됩니다. 이 사건이 나오고 또 이 제자들이 바다를 건너가기 전에 이제 사건이 다 경험했던 거예요. 여기 3절에 보면, 이게 14절에 보면 세 번째 뭐냐면 베드로의 아내의 어머니가 열병 걸렸는데 예수님께 치료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바로 치료받고 이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섬기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 16절에 보면 또 불특정 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마귀 들린 사람들이 이제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께 데리고 와지는데 그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주님께서 영들을 내쫓으시죠. 악한 마귀들을. 그리고 또 병든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세요. 불특정 다수입니다. 이게 네 번째 사건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 17절에 이 성경에서 이것은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신 게 이 고쳐주신 것을 관해서 이 성경의 성령께서 이렇다라는 것을 설명한 거예요. 대언자 이렇게 주님께서 하신 것은 뭐라냐면은 이미 대언자 이사야가 대언을 한 건데 오래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 700여 년 전에 이미 이사야 대언자가 이런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이게 53장에 있던 거예요. 이건 누구에 관한 얘기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에 관한 그 대언이 이사야서 53장에 있는데 그 말씀 중에 그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다, 고통받고 죽으신다 그러는데 그분이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언자 이사야가 이것을 미리 전에 얘기를 한 거예요. 대언한 거예요. 뭡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졌다. 그리고 나서 또 이제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기 보면 어떤 서기관이 이제 이런 그 고치는 사역, 이제 마귀를 쫓는 사역, 이런 사역을 이제 끝내시고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이 밀려오니까 너희들은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라 얘기합니다. 갈릴리 바다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18절에 보면 건너편으로 떠나가라잖아요. 그랬더니 이 명령을 하셨는데 이때 어떤 서기관이 왔어요. 와서 제가 선생님을 따르겠습니다. 선생님 어디 가시든지 저를 따르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둥지가 있는데 나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그 말씀만 하셔요. 더 이상 말씀 안 하셔요. 이 서기관이 따르는지 안 따르는지 성경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건 뭐냐면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라오려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혹시 예수님이 이렇게 병 고치고 또 마귀도 내쫓고 그러니까 이 예수님 따라가면 세상에서 뭐 큰 덕이나 보고 뭔가 내가 잘 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으로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너는 잘 생각해봐라. 인자는 이러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분이라면 여러분들 따라가겠어요? 네? 그런데 또 하나 제자들 가운데 다른 사람이 그분께 와서 또 얘기합니다. 바다로 건너가라. 가라 했는데 건너편으로 건너가라 하는데 이럽니다. 주님께 와서 주여 먼저 내가 가서 우리 집에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 지내게 허락하옵소서 그랬어요. 이거 무슨 얘기냐면 지금 죽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가 죽으면 그때 가서 그거 다 정리하고 이거저거 다 하고 난 뒤에 그때 건너가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이에요. 먼저 그랬거든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에게 얘기해요. 널 날 따라와 오는데 이렇게 이 생각을 해봐라. 죽은 자들이 자기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 지내게 하라. 그 말씀만 하셔요. 이 사람이 따라왔는지 안 따라왔는지 몰라요. 우리는. 이 사람이 결정해야 됩니다. 이렇게 한 뒤에 주님께서 이제 배에 오르시고 제자들 이렇게 명령하신 것처럼 이제 배에 오르시고 가니까 제자들 따라서 이렇게 배에 타고 이제 바다를 건너 가시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23절부터 27절까지 있는 이른바 갈릴리 바다 폭풍 사건이에요. 요것만 딱 보면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은 놓칠 수가 있어요. 제자들이 이제 주님을 따라가기 전에 여러 가지 경험을 했고요. 들었고요. 또 조금 전에 주님께서 뭐냐면 죽은 자와 산 자들을 갈라놓으시는 내용을 들었어요.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다를 건너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진실한 하나님의 구원받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지금 여러분들은 인생의 바다를 건너가는 거예요. 갈리 바다를 건너가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하셨느냐면 바로 제자들과 예수님이 떠나가기 전에 바다로 들어가시기 전에 죽은 자들이 자기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 지내게 하라라고 하신 말씀 하시고서 이제 바다를 건너기 시작하십니다. 배에 그래서 오르셨어요.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 큰 폭풍이 일어났어요. 큰 폭풍이 일어나서 그 조그만 배에 파도가 막 덮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성경은 뭐라고 기록했느냐면 그 짧은 시간인지 얼마나 됐는지 모르지만 폭풍이 불었는데 파도가 이 배 안으로 막 덮치는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세요. 그분께서 주무시더니 그랬잖아요. 24절에 보면. 우리가 때로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주무신 것처럼 보인단 말입니다. 분명히 폭풍이 지금 일어나고 바람이 부는데 예수님은 응답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주무시고 계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폭풍이 일어나서 막 그 물이 막 배 안으로 들어오니까 거기 있는 제자들은 자지 않고 있었거든요. 예수님이 더 피곤했다는 얘기죠. 제자들보다 예수님이 훨씬 더 피곤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아마 제자들도 그렇게 저기 피곤했으면 예수님처럼 또 몇 사람 이렇게 누워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자들은 아무도 자지 않았어요. 깨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들은 예수님보다 좀 덜 피곤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외칩니다. 제자들이 그분께 나와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막 깨우면서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리고 뭐라 하냐면 우리가 죽나이다 그래요. 우리가 지금 죽고 있습니다.
이게 제자들이 외치는 소리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상황에서 위험하면 누가 더 위험할까요? 지금 아무것도 모르시는지 뭐지 주님은 전제하시지만 하여튼 주무시고 계시잖아요. 주무시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서서 잡니까? 누워서 주무시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 바람이 엄하게 불고 그 물이 파도가 막 배 안으로 들어와요. 누가 더 위험해요? 배가 빠진다면 제자들이 더 위험해요? 예수님이 더 위험해요? 당연히 예수님이 더 위험해죠. 제자들은 피할 수가 있죠. 그런데 제자들은 뭐라고 외칩니까? 우리가 죽나이다. 제자 중에서 예수님 위험해요. 빨리 일어나세요. 이런 제자 하나도 없어요. 전부 자기들을 챙기고 있어요. 저는 이거 한참 읽어봤어요. 이거 여러 번 읽어본 말씀인데 이번에 준비하면서 또 많이 읽어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제자들이에요, 분명. 제자들 자격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제자는 뭐가 있다는 뜻이에요? 스승이 있다는 거예요. 주인이 있다는 뜻이에요. 주인보다는 자기 종들이 자기 몸만 더 챙기는 거예요, 지금. 제자로 오면, 제자 자격으로 오면 부끄럽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찬송을 해요. 우리를 구원해 준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을 영원토록 찬양 경배합니다 하는데 우리는 어느 때 보면 삶을 보면 이 세상을 살면서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분의 이름에 혹시 명예가 훼손될까 조심하며 사는 그리스도인 이 세상에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예수님은 어떤 욕을 먹든 하나님 어떤 욕을 먹든 내 육신, 내 기쁨, 내 쾌락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세상 그러잖아요, 여러분. 예? 그 우스갯소리지만 아주 굉장히 번잡한 지하철에서 제일 먼저 빈자리 뛰어들어가서 자리 잡는 것은 기독교인이라잖아요. 누가 통계를 낸지 모르지만. 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내 것, 내 소유, 내 자식, 내 부모, 물론 그것도 좋지요. 내 소유, 내 가족, 내 사업, 이것만을 위해서 살다가 어려워지면 곧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죽고 우리가 죽나이다. 주님 왜 응답 안 하십니까? 왜 지금 주무시고 계십니까? 흔들어 깨우는 제자들과 별반 다를 바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제자들은 폭풍이 두려워서 우리가 죽는다고 좀 소리치고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습니다. 예수님이 거기 계신 한 절대로 죽지 않아요. 거듭난 신자들은 절대 죽지 않아요. 여러분, 조금 전에 무슨 교훈을 주셨어요? 이 제자들에게. 무슨 교훈 주셨죠? 죽은 자들이 자기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 지내게 해라 그랬잖아요. 육체가 산 것은 영혼이 사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육체 살았다고, 또 여러분 육체 죽었다고, 육체가 죽었다고 영혼이 죽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부활의 진리를 알려주셨어요. 주님께서는 마르다에게 얘기해요. 주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부활의 진리를 얘기하잖아요. 뭡니까? 죽는 자들이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일어납니까? 나는 부활이기 때문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이건 육체의 죽음만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제자들 왜 지금 두려워합니까? 예수님이 거기 주무시고 계시는데, 그리고 예수님을 깨우는 것도 예수님이 위험해서 깨운 게 아니에요. 내가 죽는다고 소리를 쳐요. 지금.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죽고 사는 문제는 사실 주님을 믿는다는 거 조건에 하여에,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죽고 사는 것이 믿음의 문제입니다.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환경과 조건의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의 문제입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면, 그분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한 제자들은 폭풍으로 인해 절대 죽지 않습니다. 이것은 정말 믿음 문제입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지금 우리 육안에는 주님이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예수님 만날 육으로 보고 뭐 악수하고 말씀 나누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이상한 사람이죠. 아니면 정말 소위 얘기하면 아주 무슨 뭐랄까 신령한 사람, 그런 거 없어요 요새. 우리는 눈에 주님을 지금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요. 약속의 말씀, 무슨 약속의 말씀입니까? 주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모인 곳에, 거기에 나도 그들 가운데 있느니라. 이 말씀이 있잖아요. 주님이 계시는 한, 주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한 죽고 사는 거 두려워할 일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조금 환경이 어려워지면 나 죽는다 얘기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죄 놓고 설교하는 거 아닙니다. 항상 제가 설교할 때 저까지 포함시키는 겁니다. 어떤 고난, 어떤 역경, 어떤 고통을 맞이해도 거듭난 자녀들은 그 고난 역경으로 죽지 않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외칩니다. 주무시고 계시지만 이분은 우리의 머리카락도 세시는 분이고 또 참새도 먹이시는 분이시라고 했어요. 우리 형편은 잘 알죠. 이 제자들의 형편은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우리는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박한 상황이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구원해달라고 외칠 수밖에 없지요. 이거는 자연스러운 겁니다. 이게 제자들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구원해달라고 외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죽는다는 게 이게 문제죠. 안 죽어요. 그분께 어려움이 있을 때 도움을 청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여기 보면 그분을 깨웠다고 그랬어요. 이것도 급해서 자기들 살려고 깨운 거예요. 물론 주님께서 주무신다고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건 아니지요. 그러나 주님이 주무시는 것을 보면 이 제자들은 마음이 답답하니까 그분을 깨울 수밖에 없을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훌륭한 다윗 왕도 어려움을 겪었을 때는, 고난에 처했을 때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시편 35편 23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분발하여 일어나시고 나에 대한 심판을 위해 곧 내 사정을 위해서 깨시옵소서, 깨어 일어나시옵소서라고 얘기했어요. 주님께서 이렇게 주무실 때 제자들이 그분께 나와서 깨우며 말합니다. 우리를 살려달라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주님을 깨운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지금 이 시대에 뭘 의미할까요? 지금 우리들에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육안으로 예수님 보지 못하죠. 그리고 이거는 옛날 이야기니까 우리에게 해당이 안 된다고 또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영원부터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영원히 있어요. 그 말씀을 우리가 깨우는 겁니다. 그 말씀이 뭐 잠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말씀을 나의 고통스러운 상황에, 나의 가정의 고통스러운 상황에, 나의 무슨 가족의 고통스러운 상황에 그것을 적용하는 겁니다.
이게 말씀을 깨우는 거예요. 내 인생의 위기 때, 위험할 때, 고난이 다가올 때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천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일어나시도록 곧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나를 통제하고 인도할 수 있도록 말씀 앞에 무릎을 꿇으라는 거예요.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보이지 않는 주님께 엎드리는 겁니다. 일어나신 주님께서 곧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이 내 인생의 바람과 내 인생의 바다, 그 폭풍을 꾸짖고 잠잠케 해줘요. 다른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다른 기가 막힌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 있고 가장 학식이 많고 가장 지식이 많은 어떤 사람을 찾아가서 구해도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는 것만큼 지혜를 얻을 수 없어요. 여러분들 머리만 더 복잡해질 수 있어요. 주님께서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되 매우 고요하게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말씀이 그것을 쫓아내줘야 돼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늘 가지고 다니면서 정말 펴서 한 군데라도 읽고 정기적으로 읽고 그걸 묵상하면서 나의 삶에 적용을 하는가? 필요하면은 찾아서 읽을 때도 있겠지만 늘 그렇게 하는가?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바람이 불 때, 폭풍일 때 이길 수 있는 근원적인 방법입니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으로 세상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지 이유는 아주 명백합니다. 거듭나는 것은 말씀으로 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걸 여러분 잘 아실 거죠. 영원한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난다고 그랬어요. 거듭난 사람은 여러분 뭘 해야 됩니까? 거듭난 후에도 잘하려면 반드시 말씀으로만 가능해요.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너희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함. 그래서 치료를 받는 겁니다. 시편 119편 92절 93절에 보면 이 시편 기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주의 법이 나의 기쁨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나의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라. 고난 중에 망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다른 방법을 찾다가 내가 결코 주의 훈계들을 잊지 아니하리니 주께서 그것들로 나를 살리셨나이다. 뭐가 살렸습니까? 여러분들의 꾀가 살렸습니까? 여러분의 육신의 생각이 살렸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나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만약 내가 그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기쁨이 되지 않았다면 내가 나의 고난 중에, 내 고통 중에, 내 역경 중에 멸망했을 것이다. 구원받으면 지옥 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 땅에서 정말 이런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지금 폭풍이 막 일어났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막 폭풍으로 빠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여기는 배가 배 안으로 물이 막 들어와요. 근데 정말 여러분들이 배에서 떨어져서 바다 물속으로 빠져 들어가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건 더 절망적이잖아요. 방법이 없잖아요. 마태복음 14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뒷부분 보시면 여기 22절부터 보시면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또 갈릴 바다를 건너가게 하세요. 타고 건너가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홀로 기도하실 것이 많아서 산으로 올라가셔서 밤새 기도를 하셔요.
근데 제자들은 먼저 출발했어요. 그 갈리바다를 건너가는 거예요. 여기 24절 보면 그런데 이제 배가 바다 한가운데 있더니 바람이 반대로 불므로 역바람이 분 거죠. 역풍이 분 거죠. 그러니까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요동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셔요. 기도를 다 끝내시고 밤 사경이라면 새벽 3시에서 한 6시경쯤 될 거예요. 새벽 3시부터 6시경쯤 바다를 걸어서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내용 잘 아시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이걸 보고 영이다 그랬는데 우리말로 하면 이거 유령이다 이런 얘기예요. 유령이다. 어떻게 사람이 바다 위를 걸어오냐. 응? 무서워서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27절에 보면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용감하게 당신이 유령이 아니고 내가 믿는 주라면 그런 얘기예요. 여기에 보면 여기 유령이라는 말은 없지만 주여 만일 주시거든 그랬잖아요. 조건을 달았어요. 주시면 주 당신이 나의 주인이라면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라면 영이 아니고 유령이 아니고 좀 나를 물 위로 걸어오게 하라고 명해달라고 그랬어요. 주님께서 와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예수님을 바라고 갑니다. 유령이 된 거죠. 이 제자들이 볼 때는 또. 예? 바닷물 위로 절벅절벅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30절에 보니까 바람이 사나운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그가 가라앉기 시작하여. 배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바다 한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가라앉기 시작해요. 소리 질러서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해소서. 여기 죽는다, 나 죽는다는 말은 없지만 날 구원해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폭풍으로 인해서 물속으로 빠져갈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여기서 이 원인은 딱 하나거든요. 예수님께서 나를 보고 오라 그랬어요. 그분께서 오라.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그냥 물을 보지 않고 예수님을 보고 가는 겁니다. 물은 세상을 얘기해요. 세상 온갖 것을 얘기해요. 그거를 바라보면 반드시 빠지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도 빠져요. 베드로가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물에 빠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바람이 조금 부니까 얼른 이 눈을 예수님을 보다가 바다를 보는 거예요. 주위를 보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내가 물 위에서 걸어가네? 순간 빠져들어가기 시작하죠. 그 다음에는 뻔하죠. 소리 지르는 거예요. 날 살려달라고. 날 구원해달라고. 긍휼의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아서 올리십니다. 어떻게 해서 여기 또 건진받습니까? 주님의 손을 만났을 때. 그런데 이 8장이나 14장에 공통적인 게 있어요. 제자들이 책망을 받아요. 뭐라 그랬습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이야.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여기는 어디쯤에 이 베드로에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혹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책망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주님 되심과 그분의 약속의 말씀보다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면 그걸 바라봐요. 참 묘해. 어떤 사람 믿음이 엄청 좋다고 그러고 수십 년을 신앙을 생활했다고 하는데 결정적인 어떤 문제 생기면 꼭 그렇게 하는 게 보여요. 제 눈에. 저도 약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방법이 없어요. 해결책이 안 나와요. 아무리 해봐도 안 나와요, 여러분. 수년을 걸려서 여러분들이 한번 그 해결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라면 해결책이 안 나옵니다. 점점 더 빠져들어갑니다. 일시적으로 뭐가 해결되는 것 같죠? 그건 나중에 더 큰 일을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주님 되심과 그분의 약속의 말씀보다는 내가 처한 환경과 상황과 조건을 더 바라봐요. 이것은 주님께서 말씀이 뭐예요? 주님을 안 믿는 거고
주님 말씀을 불신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사랑하는 여러분, 깊이 여러분들의 처한 상황을 살펴보면, 우리가 처한 상황을 살펴보면 어떤 경우라도 거기서 이런 제자들과 베드로의 모습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어요. 이건 지금 하늘에 가 있는 베드로와 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 아니에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 말은 비록 앞에 부분이 잘못됐어도 주님의 제자라면 기도하지 않고 간구하지 않고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고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정말 여러분들 기도를 중요시 여깁니까? 3일 저녁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을 여러분 중요시 여깁니까? 그 기도 뭐 해봐야 뭐 별 나타난 것도 없는 것 같고 여러분들의 영혼을 더 어렵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과정에서 고통과 역경이 있으면 그 원인을 냉정하게 직시하십시오. 때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고난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를 더 귀한 그릇으로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단련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욥처럼. 그런데 그건 참 특이한 경우고 대부분의 경우는 이스라엘의 백성들 경우처럼 여러분들과 제가 불순종하고 육신으로 사는 열매 때문에 거두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을 모르면 날마다 하나님을 원망해요. 주님이 여기 계신데도 내가 죽는다고 소리를 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누군지 나의 삶에서 폭풍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폭풍으로 물속에 빠져 들어갈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이때 해결 방법이 반드시 있다니까요. 그 방법은 세상의 깨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면,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다른 방법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방법을 택해서 이게 잘 풀렸어 라고 생각한다면 더 여러분들은 경계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더 큰 문제를 그것은 안고 있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더 큰 문제가 터져나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병이 들리면 그 환부에 그 겉만 가재만 붙여갖고서 나은 것처럼 얘기하면 안 돼요. 왜 그것이 그런가? 그 환부를 생각해, 깊은 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그것 도려내지 않으면, 거기에 약을 투입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일시적으로 나은 것 같지만 더 큰 질병에 여러분들 당할지도 모릅니다. 이게 하나님의 진리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시험 외에는 너희가 어떤 시험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하나님은 신실하사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 당하는 것을 너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그 시험과 함께 피할 길을 내사 너희가 능히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여기 해당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분명한다면 요셉처럼 그 깊은 던전, 그 깊은 땅속 깊은 감옥에 처해져 있다고 나는 이제 끝났어. 나는 더 이상 방법이 없어. 세상 방법으로 다 동원해서 어떻게 해서 빠져나가려 되겠습니까? 이럴수록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말씀을 찾아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세상의 말을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무슨 일이 일어나면 쉽게 세상에 그 방법대로 나가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점점 그 문제는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세상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오직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거기에 길이 보입니다. 사람의 길들이 주를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분께서 너의 원수들까지도, 그의 원수들까지도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부디 주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여러분의 어려움과 고통과 혹시 역경이 있으면 그 문제를 주님께 아뢰고 주님의 방법대로 해결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